할렐루야. 1988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책은 아닌데요. 뉴욕타임스 그 베스트셀러에 37주 동안 1위를 하고 또 97주 동안 내내 그 순위에 올라 있었던 그런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개신교 목사님인 그 로버트 펄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한국에서도 이렇게 퍼져서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서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이나 혹은 그 가정에서 혹은 그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운 그 교육, 그것만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지고 올바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유치원 시절에 다 배운 것들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치원을 안 다니신 분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걱정도 하겠지만 요즘에야 뭐 유치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근데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인생의 진리들을 그 안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평하게 간식은 나눠 먹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할 때에는 또 공평하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해치거나 혹은 싸워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해를 입혔을 때에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 그 외에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에는 뒤에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이대로만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이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그 교육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만 잘 가르쳐도 사실은 인생에서 거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어렸을 적에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견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이를 먹고 저희들이 세속에 찌들어서 또 먹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룰들은 이제 안 지켜도 되고 다 옛날 일이고, 새로운 때에는 새로운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그 인생에서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그 교과부 장관이 된다면 정말 그 학교에서 좀 빼야 될 커리큘럼이 있고 좀 더 넣어야 될 커리큘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빨래하는 법, 음식하는 법, 청소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나 또 이런 그 분명한 방향이나 방법들을 좀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환경도 잘 보존하고 또 인간 생활도 좀 더 편리하고 또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아이를 기르는 법,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기르는 법, 또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내가 되는 법,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지 좋은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나요? 뭐 남자들은 또 그런 걸 안 배워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배워지고 가르쳐져야 사실은 인간 생활을 좀 더 원활하고 그리고 좀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생활,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가정 생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누군가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훈련들과 그리고 그런 기본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들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 항상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믿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거나, 혹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파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저에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이제는 그 이후부터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라고 또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늘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고백하면서 늘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외우고 새기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자막을 한번 이제 내려주시고 이제는 같이 한번 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겠어요 하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성실히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예상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도 사실은 성공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성실은 이런 말이더라고요. 꾸준히 정성스럽고 참됨, 이게 성실이랍니다. 참 저는 이 사전적인 그 풀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꾸준히 정성스럽고 참된 거, 이게 성실이다. 그러니까 조금 정성을 쏟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식어버리고 중간에 관두는 게 성실이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정성스럽고 꾸준히 참된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한다 이게 아니라 그 가정에 성실하다 이 말은 꾸준히 그 가정에 자기 남편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참된 것, 이게 성실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어렵죠. 물론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진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다가 말면 무슨 소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해야죠. 이게 모든 일의 성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성실에 대해서 그 중용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동양의 지혜가 담긴 책에서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막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 중용에 나와 있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다. 만물의 근원이요 성실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닌가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성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의 처음이고 만물의 끝이다. 처음부터 성실로 시작했고 끝까지 그 성실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성실이 없으면 만물이 없고 만물의 근원이 바로 이 성실이다.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차원의 어떤 윤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요, 그 시편 100편 11절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도요,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해주시고 있어요.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도 그의 성실함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까지 영원까지 꾸준하게 지금도 꾸준하게 열심히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원리는 그의 성실하심이 채워질 때에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성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좋은 그런 그 명언들을 좀 찾아보니까 리즈 레일리라고 하는 200년 전에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분이 남긴 성실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격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이 성실이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성실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성실한 것이 부족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성실한 것,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되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리즈 레일리가 한 성실에 대한 지혜를 한번 구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성실하라. 성실이 나무라면 지혜는 그 열매이다. 성실이 뭐라고요? 나무고 지혜는 뭐라고요? 열매.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는 나무가 없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실은 성실의 열매,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얘는 머리가 좋으냐, 얘는 성실하냐, 얘는 뭐 노력을 많이 하냐, 뭐 머리가 좋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물론 머리가 좋은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성실의 결과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 사물이나 혹은 어떤 수학 공식이랄지 혹은 어떤 그 문제지랄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성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지식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봐가지고 대충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즈 레일리의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한 것은 지혜를 결국은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 지혜가 성실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성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견고한 신앙생활의 저는 첫 번째 덕목이고, 또 사실은 마지막 덕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탁월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가 좋아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 소용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고 또 성실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비롯되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할 때 이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꾸준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당신의 자녀,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잡아주신 사람들의 그 심령은요 정기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늘 부모 곁에서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돌봄과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멀리 떠나고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무교회주의자, 또 무효주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예배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외로 쉽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께 교회를 섬길 때
언제쯤 이게 주일이 이게 길어져 가지고 주말에 설교 안 하고 길게 돼 가지고 이게 주일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한 30일 지난 다음에 주일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여러분 같으면 아니 뭐 5일, 3일 만에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한 30일 있다가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주일에 대한 이 부담, 설교에 대한 부담 모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이 달과 별과 해 조화를 제가 바꿀 길은 없으니까 일주일마다 이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주일을 벗어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보니까 주일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항상 이 주일을 생각해야 되고 이 주일을 끝없이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일을 반복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와 성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그 처음 기초가 잘못 닦여져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자신의 그 성실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내가 가겠고 그날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내가 가지만 내가 이거 뭐 꼭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간다? 이건 너무 무슨 뭐 율법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뭐 정해놓은 규칙도 아니고 내가 여기 안 나간다고 했으면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벌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시간이며, 또 성경에서도 계명에서도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좀 귀찮고 때로는 좀 게을러지고 싶고 때로는 좀 힘들어도 이 시간을요 꾸준하게 죽는 날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주의를 우습게 보고요, 그리고 쉽게 까먹고 쉽게 방치하고 쉽게 이것을 건너뛰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여러분들이 지낸다고 하면 저는 그런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수 없고 늘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특별하게 다른 출장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고 같이 아침을 먹고 또 함께 생활하는 거, 이게 기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은요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래 주일날 열심히 다니다가 심심하면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신앙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주고 주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 주일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걸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날 주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그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거부된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성전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더 이득이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오시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고,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시간도 더 많고 그 시간에 뭐 돈을 벌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놀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인쳐주신 그 영혼들은요, 정기적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수유를 받아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이요, 내 심령이요, 정말로 황무지처럼 메마르고 갈라지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부터 잘 배우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주일날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고 여기시고요, 천하가 무너져도 주일만은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기초가 닦여있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소 불편하고 얽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매일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약속된 시간에 주님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드려야 될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일평생 이 주일 예배를 어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어드바이스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을 이렇게 단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까지는 일주일이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공통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영혼이 매우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주일을 지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한 주일조차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멀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정도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요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황폐한 영혼들이 이 수요일날 주중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수요 예배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다음 주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요 예배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쉬고 그 시간에 놀고 그 시간에 TV 보고 그 시간에 뭐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건 여러분의 견고한 신앙생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게 좀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규칙인 것처럼 생각이 돼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규칙이라는 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수요일 날은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다. 저는 신앙생활이 많이 성장하고 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이 간격이 너무 멀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혼자서도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수요예배 나올 거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혼자서는 신앙생활 해내기가 쉽지 않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본래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게을러지고 열심히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힘이 들어도요 수요예배에 꾸준히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정해놓고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 룰이요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이 예배가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요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활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고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교회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섬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매우 중요한 비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공동체 조직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틀일 뿐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굳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교회 회의주의 혹은 교회 무교회주의 같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래요. 저는 무심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엔 잘 납득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가요 결국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확대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기가 힘에 부치고 또 모아지지를 않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게을러지고 열심히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는 교회가 있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있게 되었고, 주의 일을 중심적으로 감당하는 재직들을 세워주셨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또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꾸준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와 사역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두고 다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이 교회에서 갖도록, 이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 혼자서도 교제하고, 나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도 말씀 배우고, 나 혼자서도 전도하고, 나 혼자서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과연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꾸준하게 보시면 이건 교회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꾸준히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랑 나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쿠폰이라도 팔아서 김장이라도 해서 쌀과 또 연탄을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꾸준히 말씀을 배웁시다, 생명출혈도 전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신방하고 서로 도와주며 눈물을 함께 흘려줍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가 성장하는 대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장로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세상에 그런 권력이나 세상에 무슨 물질을 위한 거라면 제가 일찌감치 다 집어치고 세상 가서 그냥 장사나 하지 뭐하러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기초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의심하고, 물론 잘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가슴 아파하고 정말 속상해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간다고 하면 우린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명, 주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고 헌신을 아껴마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꾸준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라고 하는 이런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꼭 마련되셔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더 말씀은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에 여러분 꾸준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위로받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에서 그 삶에 정말 큰 지지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만일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엉뚱하게 자기 개똥철학 갖다가 신앙을 갖다 붙이고요, 자기 어디서 주워 들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고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또 하고, 그거 배우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오랫동안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둥, 이 뿌리는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은요,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은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듯하게 설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그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그냥 눈치로 혹은 어떤 그 경험으로 오랫동안 세월 속에서 그냥 깨달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럼 말씀을 꾸준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대하면서 성실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꾸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꿀송이보다도 더 단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면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 배우는 자리, 말씀을 스스로 혼자서 읽으면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그 말씀들을 넘겨가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말씀에 성실한 사람들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할 때 아무런 대화가 없이 무슨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과 꾸준하게 이야기해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일천번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친 분도 있고요. 3년 전에 시작한 일천번제 마친 분도 있고요. 또 지금 한 100일 정도 더 남으신, 100일 좀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천번제가 이렇게 좀 되어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3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제 삶 가운데서 받았어요. 저는 그 일천번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천번제 이렇게 이런저런 미유를 들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트집을 잡기도 하지만, 저는 일천번제를 하면서 3년 전에는 내가 정말 이룰 수 없으리라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저한테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그거 다 간증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신앙으로 이 일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런 용기 있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지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헌신이에요. 아니면 보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니까 헌신이지. 아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좀 더 살찌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정말 보양이 되면 그게 보신이지 무슨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 꾸준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면 복을 받고 기쁘고 감사할 거라고 하는 착각.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헌신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데서, 헌신의 오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헌신은요, 십자가입니다. 그건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 헌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장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뭐라도 봉사를 하셔야 돼. 그냥 나는 교회에 와서 뭘 얻어갈 수는 있지만 내놓기는 싫다라고 하면 평생 동안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식밖에는 먹지 못하는, 그냥 달라고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의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은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덜 드릴수록 내가 더 견고한 신앙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수록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요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역시 성실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성실하고, 교회를 꾸준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배우시고요, 읽으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일 꾸준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이 신앙의 축복을 꼭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셔서 신앙을 처음 배우실 때 정말 잘못 배우시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배우셔서 배운 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 다 성공하시고 다 견고한 신앙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 배우고 그래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 저희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신앙생활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큰 열매가 맺혀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